더 깊게 더 멀리.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직 월드컵 다 안 끝났죠. 그렇죠. 네, 아직 이제 제가 한국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답답함의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이없게 패배한 것입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량을 다 보여주고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도 졌다면 아마 우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요즘 말로 젖잘싸. 그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답답한 경기였던 것이죠. 선수들이 가진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결과를 보고 화가 난 기자가 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감독님, 대표 이 경기 내용이 너무 참담합니다. 혹시 선수들이 뭐 잘못 먹고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리셨습니까? 화가 난 마음에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 거칠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선수들에게 참 뼈아프고 명예롭지 못한 경험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태극마크를 다는 것, 물론 영광이죠. 수많은 관중들 앞에 뛰는 것, 그것도 영광입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국제 무대에 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수에게 가장 큰 영광은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떠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를 끝까지 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구 선수에게 가장 큰 영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더 많은 능력을 갖는 것일까요?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일까요? 사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영광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량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더 많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영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자라나 전에는 품지 못하던 사람들을 품게 되고,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전에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이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자라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영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상급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진지하시고 열정이 많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역량이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감독들은 선수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감독 잘 만나면 선수들의 기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감독은 그 선수들의 기량이 성장하도록,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터쳐 나오도록 때로는 가혹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버거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감독이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린 사랑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셨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내려 그 사랑을 진액으로 흡수하여 사랑 안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사랑 안에 자라나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린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게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몇 절이죠?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계시-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려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열매는 뿌리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이라는 풍성한 그 생명의 강물에 뿌리를 내림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강가에 뿌리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에 뿌리를 뻗치게 됩니다. 그 다른 것에 뿌리 내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이 본문을 통해 매우 놀라운 통찰력 있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강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전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다른 곳에 뿌리 내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뿌리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 내린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 말씀 읽으면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건가?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건가?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고 사람에게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만족시켜줄 수단, 나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 저 사람이 나의 기대에 얼만큼 부응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소비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실패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라고,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고요. 내 만족을 위한 도구, 내 성공을 위한 도구,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닌 수단과 도구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지나치게 마음이 기울여집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의 안정감이 될 사람,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그 사람 말이면 내 기분이 올라가고 그 사람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나의 기대를 100% 만족시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남편과 아내도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실망과 판단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겨우 이거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끊임없이 판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망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기에 내가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반복되는 잘못을 했기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기능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기능과 수단으로 보게 되면 집착하고 실망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실망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그 사람 말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을 소비 목록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다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드러나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소비 목록처럼 여기고 사람들과 거래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 술 취한 사람,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능과 수단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강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소비재로 사람을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 또 이제 준비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만날 연애 대상을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소비재로 여기면 결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해요. 그래야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내 연애 대상을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소비 대상으로 소모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서로 괴로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빈 공간인데요. 여러분, 그걸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우겨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서로 망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비 대상으로 소모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대요. 살아는 있지만 겨우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지치고 외롭고 고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에 살게 된대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메말라요. 그리고 좋은 일이 와도 그걸 보지 못한대요. 은혜가 와도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도 장님이기 때문에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요?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디자인이 이어서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물가에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뿌리 내린 강가에 대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림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는 복을 받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다고 해서 가뭄이 없지 않대요. 더위를 만나기도 하고요. 가뭄을 통과한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강가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뭄의 때입니다. 물을 쉽게 얻을 때에는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물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뻗어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그 지하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뻗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뭄과 더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뭄과 더위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어려움이죠.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요?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강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더 흡수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왕성하게 자라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기 때문에 때로 가뭄과 더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나길 기대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문과 환난과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린 이러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의 길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 힘들어. 또 실망할까 두려워. 그리고 마음을 닫고 후퇴해 버립니다. 그럼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의 길에서 후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이유가 없어져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생의 원수를 만나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절절해집니다. 왜요? 나는 그거 할 힘이 없거든요. 내 인격으로는 나도 같이 들이받고 싶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원수와 같은 왼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 그 가뭄의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메마른 땅에 떨기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강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잎이 청청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로 자라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랑의 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항상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냥 읽기에는 시처럼 아름다운 글이지만 여러분 이대로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사랑은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한 잘못 모두 덮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항상 믿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한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을 품는 거래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수고 있잖아요.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랑의 길은 상처받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실망해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자녀에게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더 큰 사랑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살아가지 못하면 너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야, 정죄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선택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더 용서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만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을게요. 첫 번째로, 그 입이 청청하대요. 여러분, 입이 청청하고 푸르다는 것은 건강을 뜻합니다. 여기서 건강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대요. 살아가면 맨날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살아가면 맨날 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왜요? 내 상처받음보다 더 큰 위로가 내게 공급되거든. 내가 흘려보내고 내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이 내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맺은 그 잎사귀를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약품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치유해져요. 치유받아요.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길에서 도망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랑 안 하면 안 할수록 보호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탈탈 털리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사랑의 길에서 물러서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랑의 길에 여러분의 회복이 있어요. 사랑의 길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요. 사랑의 길에 여러분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나무의 열매가 철을 따라 계속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답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진보일 수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성과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장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일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더 큰 화합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돌파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결실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의 뿌리 내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과 돌파와 번영은 사랑의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좀 나이가 들면 부족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조차 아끼시기 때문에 별들에게 이름을 다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충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랑의 뿌리 내림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와도 사랑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정말 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끝난 거 아시죠? 현대 응급의학과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제 한번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면 다시 살아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심장이 정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술과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임사체험,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 임사체험에 대한 결과와 보고와 간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메이징 헤븐의 저자 존 버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1,400건의 임사체험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의 경험에 아주 공통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첫째로 죽으면 우리의 의식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영혼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의 의식이 몸을 훅 빠져나간대요. 사랑과 영혼, 너무 옛날 영화인가? 훅 빠져나가죠. 진짜로
쑥 빠져나가 자기의 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둘러싸 의료진들과 또 걱정하는 가족들이 보인대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의식이 빠져나와서 어떠한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빛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존엄자, 절대자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빛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정산하는, 자신의 모든 지난 삶에 대하여 계수하는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사랑을 살면서 사랑을 배웠느냐? 너는 살면서 사랑을 배웠느냐? 그 절대자가 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맞이할 때 이 질문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고, 물론 그런 개인적인 임사 체험을 신봉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체험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가졌냐? 너 지금 어떤 지위에 있냐?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느릴 수 있냐? 너 어떤 학교 나왔냐? 어떤 직장 가졌냐? 너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냐? 세상은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 단 한 가지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너 살면서 사랑을 배웠느냐? 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었느냐? 너 사랑을 배워감에 따라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느냐? 너 사랑 안에서 자라남으로 너는 이전에 축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요. 제 자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한계를 많이 맞이하겠어요. 근데 그 한계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 내림으로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축복하십시오. 다시 용서하십시오. 더 멀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와 재산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외모와 사회적 지위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것으로 정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 안에 자라나며 살아왔느냐? 주님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살면서 사랑 안에 자라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